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 인사시고 뒷사람 인사할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리고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테니스를 한번 쳤어요. 근데 코트 밖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눈이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서 마음이 그냥 확 뭉클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이렇게 그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에서 운동을 하다 말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좋으신 분과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갑자기 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과 함께 그래,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겠지, 나도 속히 뵐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가장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단 하루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무엇에 쓸 겁니까? 그 산 옮겨서 뭐 하실래요? 그렇죠? 근데 그 하루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어떤 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물론 우리 인생의 365일이 다 주의 날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이 계수할 수 있는 마지막 계수의 그날. 오늘이 며칠입니까? 2000년도부터 얘기해야지. 무조건 11월 4일 하면 어떻게 네. 몇 년? 2018년 11월 4일이에요. 내일은 며칠이 될까요? 예, 그렇죠. 예. 아유, 똑똑해요. 2018년 11월 5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수하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것이 없어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의 날짜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루하루의 날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계수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을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하루에도 1시간, 2시간, 10분, 20분, 1분, 20분. 뭐야? 1분, 2분. 그 다음에 1초, 2초.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정해져 있는 유한한 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정하는, 우리가 계수하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의 날, 그날은요,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계수가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계수하는 맨 마지막의 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계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계수하는 이유가 유한했기 때문에 계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날의 의미가 더 이상 몇 월 며칠 의미가 없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뭐 2010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서 살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계산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한 사이클이 매일매일 주어져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밤과 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 잡니까, 안 잡니까?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고 이 밤낮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체의 리듬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쉴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밖에,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잠자요? 하나님은 안 졸고 우리는 졸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우리는 자고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육체에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정말 나한테 이 부분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는 어떤 날을 소망합니까? 예, 주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니까. 잠자는 것도 마지막이고요. 실컷 자두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에게 뭐예요? 더 소망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더 뭐예요? 더 소망스러운 날이지. 이 권사님,
그냥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순이로 졌더니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세상에. 권사님 이렇게 나이 드시는 거 억울하죠? 그만 억울하잖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 권사님 지금 그렇게 젊은 것 같아도 아니야. 남이 보기에도 젊어요. 근데 그때 가면은 권사님이 스스로 젊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날을 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팽팽하게 아주 그냥 예쁜 꽃다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간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내가 20대 사진을 보여준다고 그러고 내가 안 보여줬네. 뭐 엄청 많지는 않았지. 근데 하여튼 오늘 내가 보여드릴게요, 권사님. 생각났을 때 딱 저거. 혹시 제가 또 있더라도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여기다 크게. 그럴까요? 그래요. 알겠어. 그러면 저기 권사님 저기 나한테 반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 벌써 반했어요. 그래요. 봐요. 이 상태에서도 반했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이게 까맣게 덮여 있으면 어떻게 써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저 주님 오시 기다려요.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머리가 없을지 있을지 몰라. 근데 아마 많아질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나라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니까 있고 없고 이렇게 신경 쓰이고 말을 하고 그러죠. 그 나라에서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그날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힘들면 힘이 더욱더 들수록, 희한하죠.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걔가 누구죠? 원기. 원기가 나왔어요. 원기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에는 원기의 병을 앓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래요. 세계적으로 153명? 123명? 여러분들 기억력도 좋아. 같이 들었는데 왜 난 모르지? 123명? 네. 123명이래. 그러니까 조로증이죠. 조로증. 그러니까 빨리 늙는 병이에요. 빨리 늙는 병. 그러니까 아이인데도 벌써 신체의 나이는 뭐예요? 60대 이상을 사는 거예요. 아직 아이인데 60대 이상의 신체 나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원기를 보면서 더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기 아버지 목사님의 이 땅에서의 바람은 원기가 건강한 20대를 맞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날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들이 거기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노임을 받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 그날. 여러분, 근데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날에 오시는데, 주님의 날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네, 도적같이 온다라고 해요. 도적같이.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도적이 언제 올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도적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날이지만 모르는 그날이기에 뭐 하는 겁니까? 더 소망이 커지고 더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리온이가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기 생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왜? 뭐라고? 레이스 트랙? 그래서 그 원단 발음으로 하는데, 야 나는 그래서 레이스 트랙 하니까 아니 레이스 트랙. 레이스 트랙 아니 뭐 아이고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걸 그렇게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일날 이제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이제 또 이제 선물 준다니까 성탄절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기다리는 날, 우리가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는 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실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실을 글이 생각이 나서 적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하루를 주님께 도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더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도적 맞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날은 내 인생의 한 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한 날, 내 인생의 한 날을 훔쳐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도적 맞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한 날을 훔쳐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의 하루를 빼앗기는 것, 주님 당신께 빼앗기는 것,
곧 주님을 만난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예.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도전받고 싶어요. 이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날, 그날을 기다리지만 내 인생의 하루를 도적맞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한 날인 그 한 날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지만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도전받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를 덮고 있던 이 하늘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없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모든 만물들이 뭐예요? 예,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 당하는 서름과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상대적인 빈곤이 있고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나에게 있고 마음의 병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추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죠?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요? 세상의 그 어떤 보화에 비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진주에 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 이상 무엇을 보고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데 지금 내 안에 가장 깊이 숨겨져 있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다렸던 그 가장 아름다운 보화들이 주님 보시는 날 아름답게 드러나 꽃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아멘. 동행하시고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놔도 이 한 가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믿음, 그 신앙만큼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지 않는 나의 가장 고귀한 보화로 남아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